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 교육 과정을 열어주신 주님, 아멘. 우리가 함께 또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우리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조성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교육 과정에 오신 행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리 교육 과정 제4권이죠. 하나님의 말씀 9가 10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9가를 다룰 것입니다. 9가의 제목은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그분으로 조성됨.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아마 최소한 한 100번 이상 기도로 먹었던 말씀들을, 아주 저 피부 안에 조성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먼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겠죠.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발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더니 마지막 동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면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었죠?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태복음 4장 4절 정도는 다 옆구리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라는 숫자가 사람, 피조물의 숫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가 이런 떡을 볼 수가 없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7절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 말씀을 먹는 것에 있어서 본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나를 먹는다는 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3절은 정말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누구 입맛입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의 입맛이 아니라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우리의 간증이 매일매일 더 증가되기 원합니다.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5절의 말씀이 필요하죠. 저는 주님의 법도를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읊조리는 매일의 이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런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얻어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하고 그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8구절에 아주 제가 잘 누리고 사랑하는 구절을 이야기했고요. 조금 전에 이게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단어 중에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먹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먹음에 관한 또 다시 한번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성경 구절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언급했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먹었더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신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 먹는 구절과 아주 중요한 관계되는 구절은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죠. 이러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삼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삼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니라 먹는 것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살아있고 혈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먹는 것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멈추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어져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과 3번을 먼저 조금 교통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을 개요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음소거 돼 있어도 각자 지금은 말하는 것으로 훈련하십시오. 자, 로마자 1번.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1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이 노마자 1번을 기도로 먹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를 먹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소화하고 동함으로 주여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먹고 소화 동화 주님 당신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자 1번을 기도로 잘 먹으셨나요?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건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어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성, 이 한 단어가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제가 개요를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먼저 화면 공유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하나
이 조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회복 안에서는 무엇이 조성인가? 제가 먼저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몸된 지체들이죠. 주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성과 확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이란 부담은 이 주의 회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조성되는 부분이죠. 조성되어야 우리가 확산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에 양날개가 있죠. 그리고 혹은 주의 회복에 두 고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봉은 조성, 즉 진리의 고봉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우리가 조성되는 거죠. 물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성과 확산은 사실은 양날개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확산인데요. 개척의 고봉에 이르러야 되죠. 이 진리의 고봉 혹은 조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리의 고봉에 이르는 것은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누려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린 다음에는 당연히 확산의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또 3번 분부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이거는 확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회복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사역자가 보여준 이 조성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론 동시에 확산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죠. 두 번째 아마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위대한 질문을 했죠. 그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할 때 이 누구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죠.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의 고봉에 이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생명의 방명에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바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등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즉 존재요 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 고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조성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생활이 있죠. 바로 조성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소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매일 자라는 것이 바로 조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조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의 회복 안에서 말씀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고해야 되나요? 이 시대의 사역에서 말씀에 수고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PSRP 하는 것인데 오늘 저의 강조점은 이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PSRP 중에서 프레이니징이죠. 누림에 있는 이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로 여기에 중중활기라고 적어놨어요. 이 중중활기는 우리 생명공과 서문에 보면 위트니스 리행제님이 기도로 말씀을 먹을 때 4방면에서 기도로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중활기인데 중국어로요. 총두 반복해서 먹으라는, 쫑두 중점을 가지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후오두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이렇게 할 때 조성되죠. 마지막은요 다오두라 해가지고 생명공과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번역하면 반복해서 중점을 강타해서 살아있는 방식은 바로 영을 사용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바꿔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먹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 신원한다면 우리는 조성되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지체가 된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깨어있고 존재의 문제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사는 것이고 항상 안으로 매일 신선하게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성의 길을 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바로 계시록 2장의 4대 교회의 죽어 있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죽음이 없습니다. 늘 살아있고 신선하고, 심지어 또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끝냅니다. 그렇죠? 확산은 좀 읽어보시고요. 확산은 누구에게 수고하는 겁니까? 바로 이 두 부분을 좀 강조해.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누리고 충만히 채워져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러보내고 공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실함의 문제고 바로 활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문제고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흘러보내고 때에 따라서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잘 나누어질 때 우리는 외적으로 성령으로 충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열매 없음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조성의 길이든 확산의 길이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활력그룹에 있는 동반자들과 함께 이 조성과 말씀을 누리는 거죠. 먹는 것이죠. 확산, 이 목양의 길을 가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노선 안에 살고 있냐면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의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참된 교회의 정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활력그룹 안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의 정상적인 교회의 참된 정통, 원래 하나님이 원하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은 행제 사랑이 가득해.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바로 말씀을 누리고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문을 가지냐면 열린 문을 가지고 있죠.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성되지 않으면 확산된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개요를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로마자 2번으로 한번 제가 이제 전진해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조성과 확산의 이 두 고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노마자 1번을 보십시오.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마자 2번도 1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오늘 참여한 모든 행자님들이 기도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멘.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가장 좋은 길, 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기도로 읽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읽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거기 동그라미요, 가장 좋은 길은, 진짜 동그라미죠. 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먹는다고 할 때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중중활기, 중점을 처음에는 반복해서, 두 번째는 중점을 기도로 먹고,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방식으로,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런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과 2번. 자,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표현이죠,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단어, 먹고 소화하고 동화될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된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계시를 보았다면 이 길을 가야 되죠.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고 조성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자, 로마서 3번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이러한 실행한 본들이 있죠. 이러한 본들을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행한 본들에 먼저 A번에 보면
말씀을 기도로 읽는 실행에 관한 사역의 말씀. 제가 먼저 3번을 다루고 노마자 1번에 A, B, 그 다음에 노마자 2번에 A, B, C, D 이 순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번에 보면 1번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3장과 같은 말씀을 기도하라.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역에 있는 말씀이죠. 이번에 여전히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이래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여기 통닭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통닭을 통째로 먹으면 안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 통째로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송아지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기도로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한 단어 한 단어로 기도로 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할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익과 하늘에 속한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맡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요. 첫 소절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의견들을 죽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자아를 끝내는 겁니다. 우리 의견을 끝내는 것이요.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B번에 말씀을 기도로 읽은 많은 믿는 이들의 이 참된 유익을 얻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잔느 기용이죠.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깊이 읽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단을 기도해야 된다. 아까 이게 부딪히는 문단이 뭐냐면요. 중점이라는 거, 중점. 두 번째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매일 시편을 읽었는데 그는 눈물과 신음 속에서 시편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의 간구와 기도죠. 간절한 기도로 연합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 번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경 안에 있을 때만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네 번째 존 넬슨 답이 아주 유명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식이 가득하고 교리가 가득한 겁니다. 기도가 더해지면 지식과 교리가 없고 우리의 체험과 누림과 빛비춤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죠. 조지 물려는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부딪히면 자신의 기도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말씀을 취해서 기도로 바꾸고 보십시오. 기도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토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이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취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서 로마자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겁니다.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탁월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중활기 방식으로 기도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먹은 이런 앞선 사역의 말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본들의 행제님의 간증을 따라서 행제자매들의 간증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먹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자 1번에 A. 자, 성경은 먹는 것에 관한 책이다. 자, A번에 먹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 시간이 남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고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보면 1번에는 처음이죠. 예,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바로 생명나무는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이분을 먹기를 원했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먹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가면 유월절이 나오죠. 먼저 먹음으로 구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이집트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역량과 에너지와 힘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데서 나옵니다. 또 만나죠. 강야에 이제 가서는 만나를 먹을 때 이 만나에서 그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재족송하는 것은 바로 만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먹는 단계까지 전진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의 소산물, 모든 것을 포함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 그분은 하늘에 속한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분은 음식의 행태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먹는 영적인 양식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3장에 보면 7교회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이 그리스도 자신을 합당하게 먹는 것을 해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그리스도를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것에 참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우린 다 거듭난 새 사람들이죠. 생명의 방식으로서 먼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듯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씹어서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 씹어서 위로 이 음식을 보내듯이 위에서 소화를 하는 거죠. 소화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에 가서 그 영양분을 다 빨아당겨서 동화하고 섬유 조직이 되어서 그 요소들이 어디로요? 피를 통해서 각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성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그분과 더 연합되게 될 것이고 말씀과 더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B번의 1번에 보면 우리가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거죠. 이전에는 달콤했고 말씀이 맛있었는데 지금은 소화불량에 걸려서 이 말씀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러한 진리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온 존재와 함께 우리의 내적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제 입맛에 달콤할 때까지 기도로 먹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소화불량이 있을까요? 노마타 B번에 3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근간에 세상 음식으로 찌들려 있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로 말씀 읽는 시간 짧은데 유튜브 보는 시간, 세상의 어떤 것들 보는 것, 신문 보는 것, 뉴스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화불량에 걸려 있고 주님이 통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음식을 끊고 하늘에 속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중중 활기로 훈련해야 되는 것을 로마서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서두에 보면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영의 말씀인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항상 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A번에 보면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B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위한 것도 있는 방면이지만 이 성경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양식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비록 가르침의 책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단지 정신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볼 때 적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전한 말씀의 저주로 양육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 시대의 건강한 사역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붙잡아서 이런 말씀대로 순전한 말씀의 젖으로 양육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D번에 보면 우리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로 이런 말씀을 먹는다면 D번에 1번에 보면요.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참되게 먹고 소화하고
동하고 조성된 방식으로 중중할기 방식으로 누림의 방식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에베소서 6장이죠. 이 말씀을 참되게 기도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 즉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의심과 심지어 가장 악한 원수인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곧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부터 혹은 내일 아침부터 이러한 아침 부흥의 말씀이나 사역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중중할기 이러한 기도로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조성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확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